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하나씩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들은 여인을 치려던 돌을 내려놓고 떠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란한 헬라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 세상에 형사 재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현실, 즉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음행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된 맨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음행의 1차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성적 욕망입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청소년들, 또 결혼할 만한 형편이 못되어 성적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또 업무의 스트레스에 눌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풀려는 프로페셔널들, 젊음을 탐닉하는 돈 많은 중년 남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둘째, 이 세상은 남성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타고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됩니다. 낯뜨거운 영화와 섹시 댄스와 뮤직비디오, 웹툰과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것들이 향락 비즈니스를 넘어 향락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데 한몫을 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향락을 위해 돈을 쓰고 부정한 돈을 벌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셋째, 성개방 사상도 한몫을 합니다. 기득권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을 규제하고 억압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 온갖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습니다. 진보적 학자들은 이들의 위선을 비판하면서 방종을 조장합니다. 자기의 몸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곧 성해방이요, 아이들도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넷째, 젊은 여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사회적 현실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경우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산업은 수탈당하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세금은 가혹하여 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일자리가 부족하여서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갚을 수 없어서 쉽게 돈을 벌라고 젊은이와 주부들을 유혹합니다. 다섯째,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화를 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집단 행동입니다. 약한 사람 하나를 붙들고 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를 배출하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영에 압도된 그들은 돌을 든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순과 아픔이 많은 세상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고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기반이 죄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고통인 것을 깨닫습니다. 평탄한 중산층의 삶을 산다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